안녕하세요. 박정현 목사입니다. 예산로교회는 제가 가끔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계속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합신 목사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후배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선배보다 10배는 낫다. 정여성 목사나 또 부정성 목사나 다들 정말 너무너무 성경의 진리를 밝게 잘 드러내고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첫째 날 단추를 끼기가 좀 어렵죠. 첫날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쉬워지고요. 아마 이승구 교수님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을 하니까. 첫째 날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죠?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이라는 말은 사실 전부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몸부림조차도 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과 영혼 속에 구원에 대한 생각도 갈망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구원에 대한 의지, 갈망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선택하신 것이 이것이 둘째 날, 어제 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정의 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둘째 날 주제가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구속쟁이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숙제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끔 드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자기 이 생각에 매여서 살고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시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좀 실수하고 계시지 않나. 내가 나를 봐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만족할 수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변화되지 않는 요소들이, 못된 요소들이 숨어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그 상황에 빠지면서 내가 스스로 놀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내 입술이 이 정도밖에 이게 할례를 못 받은 존재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귀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제한 속죄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무능하고 부족하고 반항적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서 사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말로만 너 이제 선택했으니까 너 지금부터 내 아들 해, 내 자녀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치루셔야 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속의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여의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과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속 원시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큰 구조로 보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고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구속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구속이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까지 계속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큰 성경 66권을 아주 큰 틀로 보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학자들은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은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신약의 이야기는 그 구약이 약속한 구세주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모르시는 분.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냥 이제 내가 네 죄를 그냥 용서할 테니까 너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 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느냐 하는, 왜 아들의 죽음이어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성경을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것이 내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죠. 그 예가 바로 이제 타락한 인류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죄를 덮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죠.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 주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류를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미 이 대속의 죽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저도 청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제 짧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대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무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낙원에서 쫓아내심과 함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딱 한 개 개설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한 만남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던 이 원리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의 원리 속에는 바로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고 그 인간의 죄를 가리움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피 흘림은 즉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됩니까? 라고 항거할 수도 없고 항거해서도 안 돼요. 국립공원에 갔는데요. 국립공원 입구에 써 있어요. 이 국립공원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그럼 이제 국립공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담배 다 피울 수 있는데 왜 여기서만 안 되냐? 그렇게 항거할 수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의 안전과 국립공원의 그 청결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나쁘면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이죠. 어제도
구정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상당히 많이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운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도의 무슨 방법이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도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전도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뭐 교회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사건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전도 안 해. 저것 때문에 밥 먹고 저랬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순간에 그 말이 가슴을 베겨.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계셨다고 해요. 평양에 깡패였던 분이에요. 평양 깡패.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평양에 장이 서가지고 전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패거리 들고 딱 와가지고서 예수 전하는 선교사가 있으니까 탁 때렸대요. 그리고 이제 키가 크니까 이가 코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코를 비틀었대요. 선교사님 코를 확 비틀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코 썩습니다. 코! 그랬대요. 썩습니다. 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미친놈다. 그러고 이제 대포집 가서 술 탁 먹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잠에 누웠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썩습니다. 코! 내가 비틀기는 선교사님 코 비틀었는데 내 코가 썩는데 썩습니다. 계속 밤새도록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어제 얘기한 말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당신 말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 서양 귀신을 좀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시면, 그 복음을 사용하시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에 밀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뒤죽박죽 됩니다만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전도 안 합니까? 전도를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골교회를 목회하면서 저희 권사님 남편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남편은 다리가 하나 이제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족을 달고 사셨는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자관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조차도 자기 남편과 평생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놨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가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 그 어르신은 아예 예배 참석 안 하시고 안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혈압이 많이 높고 그런데 뭐 시골 교회 누가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선행을 이제 좀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 어른이 우리 딸을 너무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 볼 때 우리 딸을 아예 그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너희들 그동안 너희들도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별주 다 한 잔씩 돌리시고 멋지게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실 때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이제 불러주는데 한 3시간 찬송 부르니까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이미 난 돌아갈 줄 알았더니 눈 딱 뜨더니 왜 찬송 안 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아들 손을 딱 붙잡고 계시다가 숨 떨어지시기 불과 2, 3분 전에 제가 머리맡에 앉았는데 이렇게 잡기도 이렇게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아들 손을 놓고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마을에 안 계셨어요. 그 부인 권사님조차도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세상 떠날 거라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불과 신앙생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그 영혼을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예수 전하면 잘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끝까지 뺀질뺀질하다가 그냥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가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대속을 통한 죽음입니다. 대속을 통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위한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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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의 제물로. 속건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게 되죠. 이제 지금 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속죄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14쪽에 성경적 증언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실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교재들이 좀 없으시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는 재한속죄,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한속죄에 반대해서 한거자들이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만 죽으셨다면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한거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보편속죄입니다. 보편속죄는 뭐냐면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발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놀이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놀이공원에는 누가 오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놀이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가 와요? 놀고 싶은 사람.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싶은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저기 가서 놀기 싫은데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TV 채널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TV 채널을 다 보나요? 아니죠. 내가 보는 채널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제가 보는 채널 딱 정해져 있어요. 5번, 7번, 9번, 11번, 15번, 16번, 19번, 23번, 24번. 한 요 정도 봐요. 나머지는 안 봐. 그것만 본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보편속죄론. 그러면서 그 보편속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의 근거를 댔는데 그 성경의 근거가
크게 네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성경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앞서 이 두 강사들은 굉장히 착식과 이런 게 풍부하셔서 막 전부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뭘 지금 할 거냐면 성경 펴놓고 정말 이 성경 본문이 보편속죄를 주장하고 있는지 제한속죄를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왜? 그분들이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적어도 이 네 군데에서만큼은 제한속죄가 아니라 보편속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반대로, 그러면 보편속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정말 보편속죄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속죄를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과 따져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세요. 자,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다. 그 모든 인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선 창세기 3장 16절이 그 위치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위치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의 배경.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율법의 선생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노뱀 사건. 12절,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뜬금없이 이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민수기 21장으로 끌고 가요. 민수기 21장으로.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어떻게 쳐다본 즉 모두 살다. 예. 자, 예수님은 뜬금없이요 이 노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거론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노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요.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당신에게 범죄했는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노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나죠?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요즘 벌초하다가 뱀에게도 많이 물리고 벌한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그럼 뱀에게 물렸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한 물을 지명해 주십니다. 그 물을 떠다 먹여라 이렇게 한다든지, 네? 정 안 되면 네가 안수기도라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고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이 한의학에서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에 맞는 처치를 해야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을 먹든지 약을 바르든지, 그죠? 무슨 그런 걸 해야지 낫는 것이지 뭘 바라본다고 낫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믿음이 요구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리고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어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 계속 말씀하죠.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광야에서 들렸던 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오버랩 시키신 거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해필 뱀을, 그것도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왜 해필 뱀인가? 왜 하필 뱀인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 하필 뱀일까? 이제 대선배님이 앞에 계시지만 제 해석이 좀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범죄케 한 사탄, 그 사탄의 죽음,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병은 노수로 만들어지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뱀이란 말이죠. 사탄의 죽음. 즉 죽음을 죽게 하신 그리스도. 그것과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뱀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 의미적으로 상통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본즉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택한 백성, 나의 죄에 대한 결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을 무엇으로 한정 짓느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이러니 구약의 이러한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보편구원, 보편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절대로 보편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본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본문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 너무 이렇게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규명하고 나가야 되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맞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아담 이후 예수님이 재림에서 최후 심판을 할 때까지 이 땅에 탄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나 그 보혈의 공로를 수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수돗물을 쓰잖아요. 수돗물을 저도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쓰는데 똑같은 샘에서 나와요.
똑같은 샘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물은 음식 조리용으로 쓰고, 그죠? 어떤 물은 설거지용으로 쓰고, 어떤 물은 뭐 농사하는데 밭에 뿌리는데 쓰고, 어떤 물은 화장실 정화조에 쓰고, 그렇죠? 다 쓰는 거죠. 물을 씁니다. 충분히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물을 써요. 그런데 그 많은 물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물을 가지고 그럼 화장실에도 다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보혈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겨우 택한 백성들의 죄를 덮을 정도로밖에 능력이 안 되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냐? 이게 아주 악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은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범위가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충분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도 보편 속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절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어떻게?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충분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왕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북왕국 백성들과 남왕국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죠? 우리가 특별히 북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 아주 악한 사람들이 다스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고멜은 호세아와 살다가 또 도망가고, 그럼 또 돈을 들여서 사고, 막 은행에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돈을 막 빌려서, 그래가지고서 또 그 여자를 또 데려와요.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제발 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거 다 아는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북왕국의 그 20명의 왕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북왕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사랑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듣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원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연민과 사랑을,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 구원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야 되는 책임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지고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그 8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 8절, 9절 두 절만 읽죠. 시작. 사랑하는 여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에요.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무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서 이분들은 참 문맥을 모른다. 성경의 문맥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자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이야기지. 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변개시키고 변혁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그 아주 관용?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용, 인본주의적인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모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죄송해요. 이 가운데 감리교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감리교도 이단성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팔깍 뒤집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자꾸 더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바꿔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런 보편속죄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구원론에서 이 제한 속죄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감격, 내 구원의 독특성, 내 구원의 특별성을 이 제한 속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이셨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과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동해바다로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왜 바다 물이 왜 이렇게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는 그 무슨 뭐라고 그래요? 무슨 여울성이라고 하는 뭐 무슨 그렇죠. 여울성 파도에 이제 확 빨려 들어간 거야. 자기 아들과 그 아들 친구가 둘 다 지금 물속에 헤매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누굴 구해야 될까요? 아들을 구해야 돼요? 아들 친구를 구해야 돼요? 아들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급박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을 먹다 먹으면서 아들아! 죽으면 천국 갈 건 믿지? 내 아버지 믿어요. 네 친구는 어떻게 될까? 지옥 가겠죠.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을 죽이고 친구를 구했어요. 이게 뭐 실화인지 뭔지 몰라지만 얘가 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얘가 집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할 때 그 죽이심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가치와 아들의 가치를 놓고 보실 때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버리셨다는 것은 그 아들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를 더 어떻게 해요?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믿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보다 더 존귀히 여겨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제게 올 한 3개월 울었어요. 밤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사셨구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막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뭐 내 죄가 보여서 우는 게 아니라 막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죽이셨다 십자가에 내으셨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확 치고 들어오는 그때부터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50년 넘었잖아요. 제가 10대 예수 믿고 제가 지금 나이가 62인데 그 10대 시절에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 우리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너, 당신이라는 분명한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네.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기 전에 조금 방황했었습니다. 어떤 방황을 했냐면 제가 그때 주일학교 저희 교회가 좀 극성스러운 교회였어요. 제가 자란 배경의 교회가. 목사님도 좀 극성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갈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서 자요. 자고 토요일날 새벽기도부터 참석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교사들을 위한 밥을 딱 해줘요. 그럼 8시에 내려가서 이제 콩나물국밥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주일학교 아이들 찾으러 전부 가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애들은 아직 잠자고 있으면 다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씻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9시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럼 9시에 애들 데려와가지고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바로 또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끝나면 이제 성가대 끝나면 예배 다 마치면 이제 성가대 연습 또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청년부 모이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오면 12시. 우와 그렇게 빡세게 돌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들어요.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누구냐? 너 모르는데? 이러면 어떠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TV 보면 대통령 나오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뉴스만 틀면 다 대통령 소식해서 나왔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르는 국민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 알아요? 모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 아실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제 마음 가운데. 근데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뭐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실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했어요. 내가 대통령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나 모른다. 그럼 어떠실까?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그 7장 맨 마지막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7절 38절 39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아멘. 제 말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의심에 대한 것이 풀린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렇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아시는구나. 내쫓지 않으시는.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요,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붙들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러면 이 놀라운 그 속죄, 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 모든 사람은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는 그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한속죄, 이것은 변증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교회가 세워놓았던 이 아름다운 찔립교리에 꽃이에요. 꽃.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하고 불한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입니다. 이것을 다룬 것이 제한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편을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